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교리 특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하면 우리 이렇게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죠. 또 졸립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연관되어 생각이 되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교리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제가 준비하면서도 드는 생각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여기서 푹 주무셔가지고 집에 가서 밤에 못 주무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교리라는 게 약간 우리에게는 지겹게 이렇게 약간 어렵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무슨 교리가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교리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솔직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단지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이지 신에 대한 존재는 거의 다 믿습니다. 무신론자들조차도 신보다는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것이지 신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또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교도 신앙이 있고 이슬람교도 신앙이 있습니다. 힌두교도 신앙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믿는다, 신을 믿는다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교회 다니니까 교회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믿는다라는 것은 또한 신앙 고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가 바른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아는 많은 잘못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천지가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회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뭐 구원파도 있고 몰몬교도 있고 이러한 많은 교회라고 불리는 곳들이 있고 그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자기들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그 교회들이 크다고 해서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라는 것은 믿음에 대한 문제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또한 신앙의 고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믿는 것 그리고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노력하고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 계속 엄마 아빠 이름을 가르쳐요. 엄마 이름은 이거야, 아빠 이름은 이거야.
그래서 어려서 엄마 이름 계속 물어봐요. 엄마 이름 뭐라고 그랬지? 아빠 이름 뭐라고 그랬지? 근데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애 입장에서 얼마나 지겹겠어요. 맨날 그거 물어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계속 가르쳐요. 그 이유가 뭐죠? 지겨워도 엄마 아빠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는 훈련들을 해내야 우리가 신천지와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되고 다른 종교와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가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성경적인 근거를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뭐 총독이나 이렇게 지도자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했던 거랑 비슷한데? 다르지 않은데? 세례 요한의 제자인가? 세례 요한과 비슷한 사람인가? 그 학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헤롯이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 같아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도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인지하게 된 거죠. 예수란 사람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누군가는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잖아요. 오병이어를 만드는 그러한 기적도 베푸시고 또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도 베푸시고 이러한 기적들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그때 기적을 베풀었던 성경 이야기 속에서 기적을 베풀었던 것처럼 이분도 아마 엘리야 같은 일을 하는 분 같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부활한 거일지도 모릅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한 거죠. 또 누군가는 예레미야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언제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아마 이 예수님은 예레미야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또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바르게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답을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캐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짓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로부터의 정통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의 이 바른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에 가려면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만 천국 열쇠가 주어질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이러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생활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들이 이렇게 올바른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라는 것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을 위해서 조금 더 배우고 더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이번 달에 한번 나눠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신앙 고백을 제가 그냥 아는 대로 막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공신력 있는 이 고백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해서 저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을 좀 나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 다 아시죠? 칼뱅은 다 아시죠? 네, 칼뱅 신학을 계승하는 청교도적인 장로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도 많은 이단 사설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게 좋겠다, 그것들을 가르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643년 7월 1일에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서 함께 모입니다. 목사님 126명과 평신도들 중에 33명이 함께 모여서 5년 7개월 동안 준비를 합니다.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들고 요리문답집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질문과 답으로 좀 돼 있는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대요리문답이라는 건 평신도를 위한 게 아니라 성직자를 위한 문답서예요. 그래서 196개의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신도 교육을 위해 준비된 소요리문답, 이 소요리문답은 107개의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요리문답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 또 뭐 저도 아직 부족하니까 우리가 함께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적인 목적으로 암기하기 쉬운 용이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이 요리문답에 대한 부분들은 스코틀랜드 장로교 쪽에서 먼저 채택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우리도 장로교죠. 모든 세계에 있는 장로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을 교리에 대한 표준 문서로 많이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서 이걸 가지고 교회에 대한, 교리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특히나 이단이나 이런 것들이 판치는 지금과 같은 때에는 훨씬 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나눠서 볼 텐데, 이게 이제 그 107개의 질문 중에 21번부터가 이제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문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요거는 간단하게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읽으면 한번 답을 한번 이렇게 따라서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네, 여기서 이걸 보시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의 구원자는 딱 한 분이라고 되어져 있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는 절대로 둘도 셋도 될 수 없는 한 분뿐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 되신, 그런 다음에 주라는 표현이 있죠. 이 주라는 표현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텐데, 여기서 이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신데
성경에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러한 표현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 만유의 주, 이 말은 만유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여호와이시고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던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그가 태초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면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임을 명확하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돼 있죠. 우리가 읽은 그 답에 주 예수를 믿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 뜻을 뒤에 이야기하잖아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구원자라는 거죠.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원자라는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유일한 길,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예수님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과 동시에 결국 구원받으려면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면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건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가장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다른 이들도 나와 똑같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구원자인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 복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것들로 넘어가기 전에 내 영혼과 내 모든 삶이 구원되길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거죠. 그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에 대한 부분에서 주 예수 다음에 그리스도임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 여기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가장 먼저 중보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보자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너무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도저히 메워질 수 없는 그러한 간극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예수님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이 중보의 간구를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기도도 다 헛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 구원자죠. 그런데 그것은 이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기름 부음을 성경에서 받는 세
직책이 있는데 세 직책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직책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출애굽기 29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으려면,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역할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왕입니다. 왕의 경우에 기름 부음을 받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시면 나오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건 그가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 인정받았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또한 믿는 겁니다. 왕이심을 믿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엘리사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잖아요. 이러한 선지자, 예수님은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그러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21문에서 나눴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되신 주, 그리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고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여전히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며 이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부분은 22문하고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 22문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문을 또 아까와 같이 읽을 테니 이렇게 입으로 고백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네, 이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되게 된 이유는 초대교회 때 많은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초대교회 때에 굉장히 유명한 이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이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에비온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대체적으로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이죠. 그리스 사상과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던 여러 혼합 종교들이 혼합된 그러한 사상들이 이렇게 엮여져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이 영지주의가 어떠한 주장을 하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는 신이 인간의 형상만 갖추고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그 당시에 그리스 헬라 철학이나 그 당시에 동방 정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육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을 입고 있다라는 건 악한 존재라는 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을 입고 있는 건 무조건 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악한 육을 입었을 리가 절대 없다. 그럴 리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온 게 아니라 그저 이렇게 우리 홀로그램 혹시 아세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첨단 기술이 홀로그램처럼 형상만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싹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존재로 나타났던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어떤 주장까지 하냐면 이 십자가를 진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척하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한테 이렇게 지게 해가지고 시몬이 십자가에 달린 거다. 예수님이 달린 게 아니다. 예수님 그런 척만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좀 고급스러운 말로 표현하면 가연설, 가짜로 나타났다는 거죠. 가연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연설적인 영지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거나 역사적인 인물로 사신 것을 부인합니다. 믿지 않는 거죠. 어떠한 의미도 던져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비온주의는 유대교적인 배경에서 나왔어요. 유대교적인 배경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은 그냥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냥 사람인데 워낙 사람 성품도 좋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양자로 삼았다. 양자로 삼아서 그 역할을 감당한 거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처녀 잉태 뭐 이런 것들은 부인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러한 이단적인 모습들이 지금도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 이만희나 뭐 정명석이나 뭐 조희성, 영생교회 조희성이나 뭐 안상홍이나 이러한 교주들이 다 이런 거죠.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믿었더니 자기를 메시아로 인쳐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이단 사상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단적인 생각들이 초대교회에 잠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발전되면서 이 에비온주의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양자로,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자고 한 분이고 예수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만 한 분, 그렇게 해서 동적인 단위신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절대 삼위일체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성자 예수님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저 그 역할만 감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영지주의적인 사상에서 등장하게 된 건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모양으로 나타난 거다. 한 분인데 모양만 그렇게 나타난 거다. 이 삼위격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이 나타난 거죠. 이것을 그 당시에 이제 양태론 이러한 이단들이 어떻게 보통 설명을 많이 했냐면, 태양이 눈으로 보이는 게 있고 태양에서 열이 나잖아요. 열이 나고 또 빛도 뿜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은 하나인데 역할이 빛도 뿜고 열도 내고 역할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 양태론이 어떠한 이단이냐면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계셔요. 삼위일체를 표현할 때 아빠가 집에서는 아빠, 회사에서는 상사,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면 친구, 이렇게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이쪽 가면 이러한 모습, 저쪽 가면 저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단 사상인 거죠. 이러한 것들은 절대적으로 바르게 설명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단 사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람 되심, 실제 몸을 입으심,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신앙적인 고백이 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22문에 보시면 첫 번째로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몸과 지각 있는 영을 취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람이 되셨다라는 걸 강조해요. 몸과 지각이 있는, 즉 고통도 느끼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이러한
감정을 느끼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되심에 대해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사람의 자손인 거죠. 사람의 뿌리를 둔 그러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 정말 사람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치시는 장면이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드러나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드러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시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분명히 육신을 지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분이 예수님은 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씀하신, 예언하신 것들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 아래에 인간으로 나셔서 자라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17절로 18절에 보시면 그가 범세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과 같이 사람 되셨다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시험도 받으셨고 고난도 당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 예수님, 육신으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 고백을 보면 그분은 그분에게서 생명을 준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22문의 답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생명을 준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의 능력이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이 되신 거죠. 육신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인간 아담은 흙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생명이 들어가죠. 그래서 아담, 생물이 됩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흙에 생기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우셔서, 성령이 들어가셔서 나사렛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땅에 사셨던 하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생기가 들어간 인간의 후예가 아니라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답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여전히 죄는 없으십니다. 이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죄는 없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절대로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거죠. 죄가 없으신 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 인간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보통의 출생법으로 그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보통의 출생법, 우리죠. 우리는 보통의 출생법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죄가 없으신 거죠. 왜냐? 보통의 출생법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출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태어나셨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러한 권세의 머리가 되셔서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시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눴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복주는 분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신앙 고백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반석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정말 오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바르게 알아감으로써 정말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정말 바른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3.1절 기념예배로